우리 제목을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한 그때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많은 무리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무리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70인 제자, 50인 제자, 12제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증거를 이룬 이는 소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많은 무리에 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쓰이면 참된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냐 제자냐, 제자냐 성도냐, 여기에 구별된 방법은요, 얼마나 주님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진다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는요 마치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가 길을 걸어갈 때에 엄마 아빠가 앞에서 리더해서 가는 것보다도 뒤에서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나 넘어질까 봐서, 혹시나 급한 일이 생길까 봐서, 만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부모가 따라가 주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의 삶은요 다르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주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어렵고 곤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확신하기에 묵묵하게 다시 일어서며 나아간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앞장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승리와 평강과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삶의 여정은요,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과 환난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근본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연일 지내는 이 폭염으로 인하여서 낙심과 실망 속에 좌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그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말씀의 주제는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의인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요, 의인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의인이 없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죠.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천국에 갈 만한 하나님의 의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사람은요, 그 어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명예로, 여러 가지 물질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땅을 살아 모든 사람들 종교를 불문하고 행위로 스스로 천국 갈 자격을 만든 사람은요,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때때로 착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남보다 의롭게 살려고 괜찮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말 의롭게 살고 괜찮게 살고 착하게 살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물가의 그 여인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에 헛되고 헛된 것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그가 만남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아파도 채워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나의 믿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우물가 여인이 세상 방법, 세상 것, 화려한 거 다 채워왔지만 그의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줄 수가 없고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도 해결할 방법이 없었지만 오직 예수를 만났더니 그 상처가 치유되고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의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고 주의 영광을 참된 제자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여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길잡이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삶, 그분을 쫓아가는 삶,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앞장서실 때 우리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고 참된 하나님의 의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1절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의 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따른 여러 가지의 행위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의미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래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 한 의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지킬 법으로서 구약이 613개, 놀라지도 않네요. 613개 중에 여러분 248개는요 하라고요. 나머지 365개는요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613개를 여러분 지킨다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613개 중에 지키고 365일 동안 잘 지키다가 마지막 365일 그 12월 30일 어쩌다가 그 중에 하나를 어겼어요.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A뿔 정도 되지 않겠어요? 왜요? 613개는 612개는 잘 지켰으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그래도 주의 말씀, 주의 능력 힘입어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어쩌다 그 중에 하나 딱 실수했네. 이런 학생들 시험 기말고사 끝났지만 하나 틀리면 A뿔 돼요. 그런데 율법에서 하나만 못해도 그 율법은요 온전하지 못한 죄인이라고 취급한다는 거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이를 지키기 위해 율법을 얼마나 몸부림쳐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얼마나 발버둥쳐보고 뭔가 더 이 해결하기 위하여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발버둥치며 살아봤는데 하나를 이제 실수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인하여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 새로운 길, 곧 하나님의 하늘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를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무리 도덕적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의 곧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를 아니겠어요? 마치 시험을 100점 맞아 합격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슬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리 시험지를 대신 내셨고 100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100점 만점에 합격점이 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대신해 답안지를 내주셨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게 바로 구원받는 십자가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언제 어느 때 어디서든지 시험 될 수밖에 없고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래봬도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 지혜가 있고 내 돈이 있고 내 명예가 있고 내 학벌이 있는데 이것 좀 괜찮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은혜가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기도 안 해도 뭔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한번 불어버리면 공든탑이 무너진 것처럼 우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 믿음의 신앙이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만한 알곡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때로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살아왔다면서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쭉정이 그 신앙은 되지 않는지 내 신앙의 현 자체를 점검해 보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치 간혹 우리 신방을 가보면 성도님들 현관문에 A4 종이로 글씨가 써져 있어요. 점검사항 첫째, 가스 밸브, 두 번째, 에어컨, 세 번째, 전기 콘센트. 왜 그럽니까? 가스불 잘 잠갔다 했는데도 간혹 깜빡할 때가 있다는 거지. 주일날 거룩 예배 잘 드리고 이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불길 같은 주성령 간와리까 불한 가스를 그래가지고 뛰어가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하지 못하기에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시간마다 내 믿음의 자세를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삶인지 아니면 내 의를 잃은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게 주셨어요. 왜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죄하라고 책망하라고 아니 그것도 못하냐고 도대체 소위 직분자는 사람이 있기 왜 기도의 자리도 안 오냐고 책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까짓 것도 못해? 신앙 연수가 얼만데? 도대체 뭘 배웠어? 이렇게 책망하고 여러분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점검하기 위하여 깨닫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죄를 보는 대신 먼저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보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이 율법은 거울과 같다고 이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것까지 드러난다는 것. 여러분 간혹 몸이 아팠을 때에 엑스레이 찍어보는 그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엑스레이 찍어서는요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몇 년 전에 2년 됐네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있고 또 수술하신 분 있고 또 치료 중에 있는 분 계시는데
저도 올로 목사님 장례 절차 그 전에 좀 무릎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었는데 엑스를 찍으면 물이 찼다고 해서 바늘로 뺐어요. 그리고 주사를 한 대 맞고 이제 약물 치료하면서 보름 후에 와봐라 그랬는데 일주일이 뭐가 너무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이건 안 된다. 어떻게 보름까지 버티냐 싶어서 그 다음 주 찾아갔네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뭐래요? 목사님, 엑스레이상으로 안 나타나는 것도 있으니 MRI를 찍어보자고. 처음부터 MRI 찍자고 했으면 돈도 좀 안 아깝고 좋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까지 그래. MRI 찍고 나니까 판독 기사가 옛날 우리 교회 다녔던 청년 지금 결혼했습니다마는 목사님,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왜요? 무릎에 연골판이 다 달아졌다고. 의사 만나보라고. 의사 만나봤다 하는 말이야. 목사님, 연골판이 다 달아졌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상으로 안 나타나 MRI 나타난다는 거. 그 사람은요, 여러분 율법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의 보이는 내면까지도 나타나 보이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내면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믿음의 신앙의 발자를 점검하고 나의 의를 위한 그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으로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온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비추면 감추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나서 뭐라고 변명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본문 24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도다.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어떤 도를 이제 더욱더 닦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 은혜로만이 의롭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죄의 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구속함을 허락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축복합시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 봅시다. 그래요. 제자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이요, 장차 하나님의 칭송받는 삶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각자 의롭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배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워 불러주시고 자녀 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돈, 명예, 권세, 학식,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요, 나의 부족함이나 허물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더 모든 용서를 십자가 보혈로 다 해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보다 귀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 안에 갈 때에 세상 사람들 그게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간 믿음의 성도에게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마지막 최후 우리의 천국 입성하여 그 사실들을 목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보면 22절, 25절, 26절, 27절, 28절, 30절에 두 번, 31절 총 8번을 반복해서 예수님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원리는요 구약성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거라고 했는데 이 다윗의 후손 누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 절대 우리를 떠난 법이 없습니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장대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인생의 여정에 뜻하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산 우리 떠나가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 눈물의 현장 가운데 위로하시고 보듬어주고 달래주시면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예수님과 평생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형통하고 평안할 때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내게 고통당하고 슬퍼할 때 예수님 떠나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할 것이냐, 그것은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과의 밀착함을 통해서 동행하심을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함께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고자 나아갈 때에 그 방향이 주님을 향한 발걸음의 방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진 것, 믿음이 성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예수님의 시간과 그분의 교제, 그분의 친밀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 기도의 자리에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서 참여하지 않고 말씀 묵상과 경건한 서적을 읽지 아니하면 내 믿음의 신앙이 장성하지 못했다. 오래 믿었는데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 왜 그래요? 온전한 주님과의 친밀함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분과의 교제가 필요하고 그분과 친밀함이 필요하고 그분과의 동행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더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발걸음에도 부족하고 넘어질 순간에도 주님은요, 내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동행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일평생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욕심을 이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끌어진 이 삶의 여정,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끌어진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많은 무리로서의 주님을 따라감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따라가셔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자로 칭송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날마다 자전거를 타듯이 믿음의 페달을 밟고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의 첫 출발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초를 예수님이 더욱 굳건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이 이끌어 주신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입며 이 밤에도 주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도 각자 간구하는 마음의 손에 눈물의 기도를 하신 하나님 응답하시고 폭염 속에서 우리 건강, 자녀, 직장, 일터 생업 지키심을 감사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봉헌의 손길을 씁니다. 마음의 손을 담아 아버지께 봉헌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에 담긴 손에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늘문에 축복하사 복의 복을 다하심으로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임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인재를 양성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드리는 우리 인천 신광교회도 모든 영광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여름 천국잔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과정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그 은혜를 거하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님 친히 역사하사 교회학교 위에 특별히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위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고함에 의해서 우리 교역자님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며 귀한 천국잔치 되게 하시고 우리 참여한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도 인격적인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발견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저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